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분명히 번역이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같은 성경이 아닌 겁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갓난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 뒤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으로는 이게 태어난 아기인지 또 젖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는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약 10개월간의 기간을 채우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기간이 차면 태어난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계속 뱃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처럼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삶과 마찬가지로 한번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없는 셈 치겠다. 구원을 취소시키겠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걸로 하겠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데 나는 이 세상 삶을 안 산 걸로 하겠다. 나는 없는 존재로 하겠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리 우리가 내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순간에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이제 성장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는가 싶는데 성경은 그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면서 각자 집에 혼자 처박혀 있질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이단 정죄 취급을 받고 사이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받는 영목군들, 역적으로 몰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몸을 사리기 위해 무서우니까 각자 몸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모이기 힘썼습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하고 목사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을 하며 이런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에 좋은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죽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도들을 보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보는 것처럼 일주일간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다면 이제 이 일요일, 주일, 약속의 시간만큼은 성도들 영원히 볼 얼굴 아닙니까? 영원한 삶을 함께할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만나 교제 나누며 말씀을 듣고 이것이 세상 삶 교제보다 세상의 모임보다 더 빛나며 가볍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모임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희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 멀밭에서 구경꾼으로 있다가 걸핏하면 툭 나가버립니다.
저는 직원들 간혹 면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원들은 오래 근무를 합니다. 감사하기도.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어느 사항을 제일 눈여겨볼까요? 물론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봅니다. 나이는 몇 세인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이 사람이 한 곳에서 얼마큼 오래 근무를 했는가. 그냥 1년 단위로 옮기는 사람, 한 달 만에 그냥 그만둔 사람, 아무리 자기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5년 이상, 6년, 10년, 아니면 그곳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렇게 근무한 직원들을 보면, 이 사람은 물어볼 게 없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세상에 마음에 맞는 직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마음에 맞는 동료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든 환경을 참아내고 오랜 기간 근무할 정도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뜨내기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은 그 벌은 못 버립니다. 그러나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인성이 바라지면 그래, 내가 맞춰가야겠다. 여러분 앞에 100을 맞춰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100을 맞춰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남에게 100을 못 맞춰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남에게 100을 못 맞춰주면서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100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의 교회 개수대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또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내 자랑,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여기서 교회를 선택하여 지옥교회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날에가 영광을 받을 때 얼마나 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눈으로 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은 참 아름다운 교인은 한 곳에 뿌리 박는 교인입니다. 저도 그 환자 중에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닙니까? 광주에 사는데 자기 어머니는 시골에 삽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데 시골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광주로 이사를 와도 한 번도 그 교회에 빠짐없이 시골로 다닙니다. 내가 너무 훌륭하다. 칭찬해 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광주에 더 잘난 교회, 더 멋진 교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자기는 시골 교회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맞춰가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래야 그 사람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쓸만한 제목이구나. 사람도 직원을 그렇게 뽑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 내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므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십자가 부활의 범위를 넓게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축소된 의미인 겁니다. 그걸 넓게 보시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인생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악마의 자녀들 앞에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폭넓게 보셨을 때 성경에서는 그만큼 구원받은 만큼 사회생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엇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종욕들을 삼가라. 극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내가 극진히 사랑한다. 이 마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이단 정죄 취급을 받으며 지금도 소수 무리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이다.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뜬구름 같은 인생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순례를 마치고 천국 저 본향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도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가 집 짓고 살겠습니까? 순례자가 현 시대에 여기가 정착된다고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며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잠 못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잠 못 이루고 많이 불어보셨습니까? 저는 청년 때 때로는 누구 생각에를 거기다가 예수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너무 부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 생각에 잠 못 이뤘지.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린 순례자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곧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런데 간청한다. 정욕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욕, 탐욕 이런 것에 심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을 대적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착하다, 거짓이 없다, 속이질 않는다, 보증수표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목사하면 신용 없이 담보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땠을까요? 요즘에는 문전박대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만큼 신용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더라, 더하더라, 이런 말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행위가 착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선한 행위를 이방인들 앞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은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치 얘기하면
몸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정치하면 마치 이것이 교회의 금기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에 대한 관념, 잘못된 이념이 머리에 쇠뇌돼 버렸기 때문에 정치하면 정치인들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하면 항상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같습니다. 정치인 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나?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아유, 그건 너무 세속적이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데 세속적인 영혼을 들어와서는 안 돼. 또 이념이 다 다르는데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할까? 차라리 이것은 묻어두고 쏙 빼고 다른 성경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건물들의 1층은 주로 커피점이 많습니다. 무슨 커피? 유명한 메이커 커피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커피만 드시러 가십니까? 거기 가셔서 커피 딱 한잔 하는데 옆에 보니까 주스도 마시고 어르신들은 유자차도 마시고 뜨거운 차도 마시고 그럼 요즘에는 또 빵도 팝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왜 이 집은 커피만 팔아야지 차도 팔고 빵도 파십니까? 이렇게 요구한 사람 있습니까?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국어, 영어, 수학, 미술, 음악, 또 역사를 공부합니다. 지금은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국영수만 가르치면 됩니다. 왜 역사를 가르칩니까? 역사에 대해 다른 견해가 많은데 학부모 중에 학교 가가지고 역사를 가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지는 학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바르게 가르치면 상관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지.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해서 성경대로 목사가 잘 깊이 연구하여 성경의 관점대로 가르쳐주면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잘못 가르치고 너무 세상적으로 속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에 겪어 정치 얘기만 해도 그냥 고개를 절로절로 흔듭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보수주의가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야, 내가 보수주의에 눈을 떴구나. 이 보수주의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구나. 자유와 양심을 가르치며 창조주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왜 자꾸 교회에서 보수, 진보를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주의자다. 이야, 참 고귀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편을 치우치지 않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인간 편에 속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며 나는 인간 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가운데는 없습니다. 자와 우 사이에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시 왕은 누구였을까요? 네로 왕으로 여겨집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왕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규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지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로마서 13장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대고 또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구절은 왕을 존귀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에 대해서는 존귀 여겨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인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명백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자, 한 가지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저 북한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를 존중해야 되는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김정은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므로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일제시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은 일본이 통치하니까 일본의 권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한 구절로 자신의 교례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모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 집에 숨겨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내놔 하면 그 집주인이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그 믿는 사람인데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그래, 양심에 떳떳하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명령이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 자주 예를 드는 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놈들을 때리고 막 협박을 해서 다시는 이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 꺼내게 해야겠다. 막 협박을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8, 19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의 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에 국가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념해 둬야 할 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에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인도 세상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잘못된 신앙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세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내가 왜 전쟁터에 나가야 돼?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제 나는 자유인인데,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무질서한 사람, 질서도 모르고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 사회 체계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차는 멈춰야 됩니다. 파란불이면 가도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경찰이 막으면 막아야 됩니다.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 통지서가 날라오면 국민의 의무로,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방에 충실하라고 하면 청년들은 당연히 고시설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이런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의 테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라는 단체를 줬습니다. 이 정부라는 단체를 통해 인간들의 무질서를 잡아주는 질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가진 규례에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자지만 세상에 속했으니까. 하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유예될 때 동성애에 찬성해라, 낙태를 찬성해라,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든지 다원주의를 옹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겁니다. 자, 여러분, 교인들이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투표 안 하십니까? 투표하는 행위가 정치 행위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선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 속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상이 먼저다. 사상이 먼저입니다. 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왜 보수주의자가 돼야 되는가? 우리 레이건 11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꼽히는 분이십니다.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그가 8년 동안 이룬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가치관을 심어줬고 가장 큰 업적은 아마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 왜일까요?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의 몇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레이건 11에 나온 내용입니다. 레이건은 자유의 심장에는 영적인 중심이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이 창조주인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자유다. 창조주는 자유와 인간을 창조했다.
그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한 것이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곧 창조주와 우리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했다. 레이건은 소련 지도층을 비롯한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자유의 전염성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공산권 나라에서 자유가 전염병처럼 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를 빼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신앙과 자유는 보수주의의 기반이다. 그렇다면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러셀 커크라는 유명한 보수주의자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의 기념비적인 책인 보수주의의 정신을 지은 지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셀 커크는 이에 대해 모든 종교적인 사람이 보수주의자는 아니지만 모든 보수주의자는 종교적이라고 관찰한 바 있다. 확실한 것은 종교적 토대가 없이는 보수주의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는 결혼이나 가정과 같은 제도를 보존하고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바꾸려 한다. 레이건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는 인간 자유의 절대적 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건은 미국인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경제,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이건 레이건이 한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제,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의 한 종류이다. 정신질환자란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공산주의는 1917년에서 1991년 사이 1억에서 1억 4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억에서 1억 4천만 명의 수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를 합해도 공산주의로 사망한 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마르크스가 종교를 대중의 아편을 불렀고 무신론이 시작하는 곳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곳이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신론주의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보수주의자 되는가? 보수주의는 시대를 아울러 창조주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수주의의 가치는 이 자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지옥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노예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자유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자유는 신앙의 기반을 두어 컨트롤되는 자유인, 신앙과 배움이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적인 자유는, 신앙에 입각한 자유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유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른 책 하나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스만 대통령이라는 책인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이스만 대통령 하면 독재자, 친일파를 양성한 사람 이렇게 세뇌되었습니다. 철 모르던 시절에.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고 이승만에 대한 정기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얼마나 내 모습이 초라하던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나라에 탄생시키셨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구나.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개인 구원과 사회 역할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미 청년 시절에 밝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04년 신학월보에 대학교우들이 힘쓸 일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영국,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예수교를 많이 받드는 나라이다. 그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 믿음이 독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 물론하고 그 중에 제일 교회 일에 열심인 교사라도 만일 그 나라가 권리나 백성의 이익상에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다 우리는 나란 일에 상관이 없으니 교회 일만 주장하고 나라는 어찌 되든지 모른다고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니 우리는 있을 것 없다 하겠는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여 저마다 주야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며 일심으로 나서서 죽기까지 나아가는 일꾼들이 될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여 충군 애국이 무엇인지 세상을 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제 몸 하나와 제 영혼 하나에 구원 얻는 것만 제일이라 할진대 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이를지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회 현실을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치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한국교회의 무관심이 오늘 이 파탄이 난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유혈사태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전복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방법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교육입니다. 나가서 빨간띠 두르고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저기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가치관을 알았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저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선동이 난무하는데 그거 하나 분별하지 못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정한 우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오른편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보수주의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정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올바르게 가르쳐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근데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도 아니고 마귀의 사역자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추방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이 말씀이 왕을 존경해야 되나? 왕이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의 가치관은 왕의 가치관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니까 나라의 법, 질서 모든 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세금 잘 내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솔선수범한다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 모든입니다. 교회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더 존경받을 만해. 내가 존경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서로 남을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특히 먼저 제일 1순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왕을 존경하라. 그래서 왕을 존경해 줘야 되는 겁니다. 18절부터는 종들의 자세에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제 평등한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베드로가 종들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말씀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5절 9절,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 에베소서 6장 5절 9절 말씀에 연거푸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눈 가는 식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라. 그 주인이 선하든 나쁘든 자기를 잘 대해주든 못 대해주든 상관없이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노예 제도를 성경에서는 철폐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제도를 엎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고, 만약에 성도들을 모집하여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비린내 났을 겁니다. 유혈 사태가 벌어졌죠. 덕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흘러서 결국 노예 제도를 무너뜨린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을 통해 그 사상이 집합이 되어 세월이 흘렀을 때 결국 기독교 사상이 노예 제도를 타파시켜버린 겁니다. 일시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당장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교육을 시키고 기도를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성도들에게 성경에서는 종이든 또 백성이든 명령은 참으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분을 표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 20, 21절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서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견고하게 보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상,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인이 나서서 갚아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은 참으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경과 핍박을 아노니, 내가 내 선한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당장의 눈앞에 정권, 본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질 않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기도가 수천만의 함성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 이 시대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을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어 회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 인물이 가장 반일 전쟁에 앞장섰으며 가장 반공 정신에 투철하였으며 가장 미국을 이용한 넓은 해안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그 인물에 접근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마음껏 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킵니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동성애는 안 되며 낙태는 안 되며 가정을 지키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성경에 기반한 진정한 보수주의가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 머릿속에 정치는 암덩어리, 쇠뇌된 덩어리, 보기 싫은 것 이런 사상은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치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정권을 잡아버립니까? 교회가 정권을 잡아 국가 권력을 행사합니까? 그것은 금하는 겁니다. 왜?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과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다시금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